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를 나누고자 했던 이유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또 사사시대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사시대를 보면 모두가 각자가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 모던과 사사시대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사시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구원하셔서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가나안이었는데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광야를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애굽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굽을 이제 죄 그 자체, 죄악된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은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의 결국 목적지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광야길은 무엇이냐?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다,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어떻게 주신 것이냐, 누구에게 언제 주신 것이냐?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걸로 끝인데요, 참된 기독교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겪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에도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교 문화가 주류를 이뤘고요, 유일신 신앙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신교 신앙, 그래서 어떤 그 자연 만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거대하다, 능력이 있다 여겨지는 대상들의 신앙을 투영했습니다. 때로는 인격을 부여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사람과 같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신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가 오늘날만큼이나 이 유일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신앙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일신론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주변에 밝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닥 편안하지는 않았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에 조금 껄끄러워서 쉽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경건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너희가 믿는 신만 참된 신이냐,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냐, 뭐 예수를 믿더라도 굳이 다른 종교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냐, 다른 종교인들끼리 서로 화합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냐,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무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믿으면 여러분 우상되고 미신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 성진 스님인가 그분이 나와갖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의문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진리면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누군간 진리가 아닌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일단은 제가 문과 출신인데 과학적으로도 틀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류인력과 상대성 이론이 충돌하지 않는다. 늘 충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만류인력은 뉴턴 역학이고, 뉴턴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과학 법칙들을 이제 설명할 때 사용했던 뉴턴 역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보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원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 있을까? 근데 당연히 여전히 제가 기대한 대로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그죠? 헛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핵심은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저런 얘기하는데 끼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괜히 제가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들하고도 여러분 어떻게 뭐 신앙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도 다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난 저기 성당 다니는데, 난 절 다니는데 뭐 가서 마음에 평안 얻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같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성당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종교가 거의 다 비슷하고 어쩌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똑같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조금 다른 것이다, 우리가 목적지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착하게 살면 각자 양심을 따라, 아니면 또 뭐 각자 믿음에 따라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기 로마 바티칸에 있는 높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앞뒤 꽉 막히고 대화 안 되는 편협한 종교인으로 비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1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런 타협 하나가, 10계명은 이 계명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하나 어기는 것이 결국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작은 타협들이 교회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단순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 이걸 우리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 중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대상들과 아무것도 안 믿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무신론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저와 동일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신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똑같이 반증할 수 있습니다. 없음을 증명해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는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데서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가를 이루고 그 일가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살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 때는 모든 숭배할 대상들은 눈에 보였어요.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신의 현현으로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신뢰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주변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건너고 나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우상 숭배의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결국 우상 숭배의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 오늘 각오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할 하나님이 계시죠. 애굽에서 물론 눈에 보이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들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 신앙을 막 따라 삽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죠? 가나안의 다른 신앙들을 막 따라 살았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다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부를 약속하지만, 물론 실제로 그들이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한 그것을 주는 대상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이들이 유독 더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일 거예요. 이들이 신뢰해야 될 대상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여호수아는 요구한 겁니다. 14절 15절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던진 이 도전적인 정신은,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는데 꺼내주신 뒤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주시진 않았다고 하는 점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즐겨하는 말이 우리 이 신앙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수련회 갔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모임은 단순히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으로 영적 전쟁하러 나갈 우리 전우들이
잘 지냈는지, 무사한지, 건강한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혹시 길 잃은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끊임없이 전쟁터로 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건져내셔서 그대로 가나안으로 갖다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치게 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이교도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장래에 혹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아마 나는 절에 다녀, 나는 성당 다녀, 그 외에 신흥 종교들도 있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이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원처럼 어디 산속에, 기도원처럼 어디 산속에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리끼리 단체로 숙식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결국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자들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주일날 오후부터 갑자기 수련회를 출발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정신없이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틀 또 쉬었으니까 얼마나 또 일이 밀려 있습니까? 정신없이 또 해나가다가 주말을 맞이해서 토요일날 잠깐 볼일 보고 친구들 만날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더운 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여러분들 귀하게 모여주셨는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련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럴 때 두렵습니다. 0번이라고 대답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아마 깊게 생각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생각할 여유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저 절 다니고 성당 다니는 저 친구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들이 보는 넷플릭스 저도 같이 보고요. 그들이 보는 유튜브 같이 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세상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고 우린 다른 신 섬겨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불만이 가득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자기들 주변에 이웃들이 하고 있는 신앙 행태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니 어느새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을 따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일계명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까짓것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에 제사상 앞에서 절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떠올려서 대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도 이런 타협의 유혹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 절에 가면요, 성탄절에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고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요, 산타 모자 이런 것도 쓰고요, 조금 더 가면 아마 캐롤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보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바른 모습일까요? 더 합리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답일까요?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칼 들고 나가서 종교전쟁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온유한 태도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그 영상 바로 앞에 보면 그 스님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두렵냐면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내가 믿는 종교를 같이 믿자고 요구를 한다 그래요. 어느 종교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우린 다 알고 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안양역에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안양역 앞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사실은 지금도 과연 그것이 좋은 방법인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라면 충돌할 리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충돌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려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는 것으로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끊임없는 다원주의의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